예, 오늘도, 네, 황백스님 어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중국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림자 연극 같은 거 있죠. 뒤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그림자 연극 같은데, 그 그림자들끼리 하는 소리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바로 웃은 소리가 나오네요. 그림자끼리, 자기들끼리, 그림자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이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영원한 나가 될 수 없구나. 그림자가 그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입장이 그림자들은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죠. 그래서 그림자 연극에 나오는 그림자 자기들끼리 한 소리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이것에 집착하면 괴롭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 영원한 나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품보화라고 하는 삼법인 세 가지 이제 법의 도장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현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본질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의 본질 그러면, 여러분, 나의 본질 그러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모든 다른 것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네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지금 이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져서 무상한데, 근데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되는데, 그리고 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 무상하고 괴로운 그것이 이렇게 영원한 나가, 그러니까 본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본질이라는 말 자체는 내한테 있다는 이야기, 본질이 내한테 있다는 거죠. 무상의 반대는 상이죠. 그리고 괴로움의 반대는, 고의 반대는 락. 그리고 무아의 반대는 아. 그리고 그 세계는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 적정할 때 정을 취해서 상, 락, 아, 정. 현상은 무상, 고, 무아가 되고, 이 본질은 상, 영원하고, 락, 그게는 극락의 세계고, 극락이라는 말은 고와 락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항상 이제 말하자면 진짜 나지요. 그리고 정, 항상 적정, 고요하다, 열반이다, 자유롭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정말로 간단하게도, 간단 명료하게도 지금 이렇게 껴있는 의식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이 의식으로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몸에서 이 의식으로 되어서, 의식은 크기가 없고 자유롭잖아요, 현상계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불법의 공부인데, 근데 이렇게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본질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없으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본질이란 말은 100% 나라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들의 실수는, 첫 번째 가장 잘못된 실수는 이 본질이 지금 내한테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신비롭고 영험이 있는 그런 걸 체험해서 이렇게 도달한 경지가 본질일 거다. 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한테 있는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게 이거 역설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큰 지금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본질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을 체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원하게 들어 그냥. 그리고 아직 체험 못했다. 나는 아직 이 본질인 의식을 체험 못했습니다. 하는 분은 또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의식을 체험했습니다. 고 말하려면 내가 지금 의식을 체험했습니다라고 자각하고 있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에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야 의식이에요. 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의식 없으면 바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는 의식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고 하려면 내가 체험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걸 내가 자각하고 있어야 이 말을 하고 이 말에 반응할 수가 있죠.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선입견이 의식은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른 공부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경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없고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경험해야 돼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없으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은 이거 없으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러졌습니까? 그럼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손든 그것이 의식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의식의 체험은 무슨 번쩍하는 특별한 동정일려, 몽정일려, 오매일려를 지나서 뭐를 해서 하여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깨닫고 났더니 이 열애의 부처의 이 지혜와 덕상, 의식을 지혜와 덕상은 힘이라는 소리예요. 이 지혜와 힘이, 의식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은 깨어서 알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의식은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모든 걸 운행하는 주체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알고 봤더니 모든 중생이 완벽하게 나랑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있더라. 왜 못 깨닫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보통의 너무 당연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잼잼 이걸 뭐라 그러죠? 곤지 뭐라 그래요? 곤지 잼잼 곤지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안 하나? 잼잼 곤지가 어린아이도 하지요? 빵긋빵긋 웃지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한테 의식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 우리의 본질인 의식을
어떤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친다 이거예요. 이걸 놓친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의식을 체험 못하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많이 드시대. 근데 수정을 해드리면 체험 못했다고 하는 그 체험이에요. 체험했다는 체험도 의식의 체험이고, 체험을 못했다고 하는 그 체험도 의식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덤덤하지요? 뭐 특별한 거 없지요? 이 덤덤한 이 상태가 의식의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거라면 오래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덤덤해야만이 영원하고 락은 고통과 즐거움 둘 다 벗어났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덤덤한 여기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덤덤한 여기에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만 없으면 고통 없거든요. 모든 고통은 과거의 고통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야만이 과거가 떠올라. 그 속에 고통이 따라와. 근데 이게 덤덤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는 없이 오로지 그냥 애를 안 써도 그냥 현재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은 안 변한다. 여러분 변합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거. 근데 이 깨어있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변해요. 뭐 하여튼 로또 복권을 맞아가지고 막 기분이 막 좋아. 그러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지요. 근데 이렇게 덤덤한 이것은 유효기간이, 나는 못 깨달았다고 하려면, 나는 못 깨달았다고 말하려면 그 근거가 내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걸 알아야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정말 유명한 말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의식을 타고 의식을 찾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 더 적나라하게 해보면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사용해서 의식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노력하는 게 뭐예요? 노력하는 게 의식이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도둑과 형사라고 한다면 형사가 도둑을 찾으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형사 자기가 도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찾는 대상이 알고 봤더니 찾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 게 이분법, 그러니까 불이법. 나눠지지 않는 게 불이, 중도, 연기, 공이라는, 둘 다 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예. 제 말 듣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존재하고 계시죠? 맞아요? 제 한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의식으로서 깨어 계시죠? 한 번도 이러지 않은 적이 없지요?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의식 상태를 자리라고 불러요. 마음 자리라고, 예쁜들은 심지, 마음 땅, 마음 자리라고 불렀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의식 공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의식 공간 속이에요. 의식은 몸속에만 있지 않아요. 의식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의식 공간에 우리들은 다 있고,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형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냥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책을 보는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책을 보는 자기 의식을 확인하는 거지. 이걸 여기서 써있는 글씨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천지형격으로 어긋난다.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의식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제발. 제발.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생명이에요. 의식이.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그 어떤 깨어있는 느낌은 있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감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 그리고 깨어서 이렇게 깨어있다는 감각, 의식,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다는 느낌.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보고 듣고 우리가 웃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예수님의 나는 의식을, 예수님의 본질, 의식을 말하고, 이 의식은 우리가 완벽하게 균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체험 아닙니다. 특별하면 안 돼요. 오히려 특별하면 아니에요. 절대로 평상심이어야지. 특별심은 절대로 아니야, 그냥.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아닌 거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는 특별한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체험이에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은 헛개비를, 있지도 않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헛개비를 추구해 왔구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공부의 급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후가 또 물어요.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식을 보세요. 지금 이 의식을 황벽 스님이 지금 이 의식이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배우가 하는 소리가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거, 이거 심정 알겠어요? 배우는 뭔가 뭔가가 있어요. 지고 있는 게 있어요. 황벽 스님은 놓아버린 사람이라서 지금 그냥 진짜 평상의식이야. 그 평상의식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노력할 필요 없다. 오히려 노력을 그만두면 저절로 평상의식하고 하나 된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고맙게도 항상 우리로 하여금 평상의식으로 돌아오게 해줘요. 다시. 인생은 너무나 자비롭게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더라도 다 바래게 하고 다 바람에 흘러가게 하고 평상의식으로 돌아오게 해줘요. 진리로 돌아오게 해줘요. 근데 인간은 미친 듯이 이걸 만족 못하고 미친 듯이 또 집 나간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집 나간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인데, 집인데. 그러나 인생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그 아미타불의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도로 아미타불 한 그 가르침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 도로라는 말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그건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로 아미타불이야. 이걸 인생이 저절로 하게 해줘.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매일 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맛보게 해줘요. 매일 밤. 맞아요?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에는 이 아미타불이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놓게 만들어. 그때는 정말로 놓게 만들어. 모든 걸.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이지만 구원의 소식이에요. 저절로 구원받아요. 매 순간순간 구원받고 있고. 예. 자, 배휴는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구하여 찾는 그거지요. 굳이 말을 한다면 구하여 찾는 그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의 방법은, 가나선의 초기 방법은 구하게 만들어요. 구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채게 해. 실패를 해봐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넋 놓고 앉았을 때 이거네 하고 이거 이제 귀한 줄 알아. 이 욕심이 구하는 마음이 강렬할 때는 아무리 구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문제는 실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실패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열심히 초집중해서 찾았더니 실패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하늘 보고
이렇게까지 해도 못 찾는단 말인가 하고 넉넉히 하늘 바라볼 때 놓았잖아요. 구하는 걸 놓았잖아요. 결석 좀 왔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이거라니까. 그리고 이거는 2시간 내내 찾는 그놈이었다는 거. 저한테는 큰 일종의 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게 실패하는 이거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하는 이 순간에 지금 작용하는 그것 있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그래, 찾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덜게 될 것이다. 못 알아차리네. 답이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일부러 그 모든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 게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안 구하면 자기가 무가 되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찾음으로써 자기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찾음으로써 무가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참 어리석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돌아보면 내가 그랬어. 돌아보면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말 음미해 보세요. 죽으라고 공부 안 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죽으라고 공부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려고 했다고요. 그 플라톤 철학이, 여러분, 플라톤 철학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플라톤은 25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구 철학은 플라톤주의의 각주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서구 사상의 지금도 주력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사상, 무슨 사상, 사회 사상 전부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은 플라톤주의인데 하이데거가 비판은 플라톤주의의 핵심은 이상주의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을, 이데알리즘, 아이디얼, 이런 말, 이상적이란 말 쓰잖아요. 그게 플라톤주의거든요. 이데아의 반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현실은 불만족이고 이상이 만족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에서 자기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면 이상을 추구해야만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지도 서양인이면서 생각해 보니까 서양인들이 거대한 사기에 말려들어 있다. 거대한 사기의 이름은 플라톤주의 철학인데 이거는 이상주의 철학이다. 이상주의 철학은 현실에 만족 못하고 끊임없이 모든 인간이 나름대로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므로써 자기 존재의 느낌을 얻게 만드는 그 사기. 근데 아무도 이걸 못 알아채고 2500년간 반복해오고 있구나. 그게 지금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인들한테는 젠, 선불교 사상을 배웠고, 그리고 중국인들한테는 도덕경, 노자 사상을 배웠어요. 두 개 비슷하지요. 그러면서 서구 철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거대한 서구인들을 가만히 있게 못 만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집 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이 본질인데 이 의식을 여기다 안 두고 저기 하늘 어디에 이데아라는 걸. 이데아가 사실은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 자체는.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현실에 불만족하고 모든 사람이 이상을 찾는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의 구조가 그래요. 이 현대라고 하는 사회의 구조가 플라톤주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이상주의고 모든 이상주의는 현실에 대한 부정과 이상에 대한 추구, 그리고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있는 이대로의 자기는 만족 못하고 어떤 거대한 가치를 내가 실현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 존재의 이유를 거기다 대는 것.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많은 인간이 걸려있는 괴로움의 구조예요. 지금 배휴도 이상을 주고 지금 찾고 있어. 근데 황 교수님 눈에는 찾고 있는 그놈인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이상이 뭡니까? 뭡니까? 이상을 내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놓아라. 놓으면 즉시 바로 그건데 왜 자꾸 밖으로 추구하느냐 하니까 밖으로 추구하는 그거를 놓으면 여기는 무가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밖으로 추구하던 가치를 놓아버리면 그냥 텅 빈 여기는 그냥 허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난 지금까지 내 가치를 밖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삼아왔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허무 아닙니까? 하는 지금 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찾지 않으면 그냥 nothing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머리로 또 머리로 하니까 누가 무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길래 너는 차별을 하느냐. 이때 그것은 지금 본질인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대관절 너는 밖에다 두고 삐까번쩍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야만이 얻는 뭐라고 대관절 무라고 너는 설정했기 때문에 자꾸 찾는 이 마음을 쉬지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하거든요. 머리로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찾거나 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계속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를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보세요. 지금 양손에 이것만 하면 공부는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공부는 끝이에요. 우리가 괴롭다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를 치고 뜨겁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쥐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초심작은 상급작은 구조론 같아요. 두 가지를 쥐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돌아보세요. 한 손에는 뭘 쥐고 있는가? 이 공구상의 체험을 쥐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좀 맑았던 경험, 또 혹시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는 경험. 고질병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 공부상에서 어떤 체험한 거. 요게 하나의 딱 우리가 쥐고 있는 또 이거 반복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금 황벽스님의 말씀을 포함한 이런저런 불교 공부예요. 마음 공부한 것이 아르마리가 되어서 그 아르마리를 또 쥐고 있어.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경계 체험과 아르마리를 딱 쥐고 요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부는 답은 자기죠. 여러분,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가요? 자, 자기가 되려면 얼마만한 거리를 가야 돼요? 이 질문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자기하고 자기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놓으면 자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이 치구심은 이 두 가지 경험을 쥐고 이것을 계속 더 멋있는
더 멋있는 경험, 더 멋있는 이 지식 체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쪽으로 갈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찾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이다. 쉬면 이거다. 합장.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합장하고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제발, 요 말로서 불법은 끝입니다. 찾지 않으면 바로 쉬면 그겁니다. 항상 이거예요. 이거 아닌 적이 없었어. 찾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찾으면 자기를 못 보는데, 뭐, 한눈 팔리니까. 한눈 안 팔리면 자기가 자기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찾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아, 그냥 쉬면 그만인데, 또 그럼 끊어야 합니까? 이 찾는 마음을 또 끊어야 합니까? 라고 또, 끊으려고 하는 또 수행을 또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상황 이해돼요? 예. 눈앞의 허공. 한자로는 목전허공이에요. 한자는 그 밑에 있죠.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목전허공. 여러분, 목전허공,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제가 지금 말하는 정법 안장이니, 도제 목전이니, 그리고 본래 면목이니, 요거 말한다, 이거. 눈앞의 허공. 황백스님이 지금 하도 안 되니까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목전 허공이란 말을 딱 잡아가지고 배유가, 그러면 이 법은 곧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이 지식을 또 잡으려고 한다. 이 허공, 이 말 듣고 상황 이해돼요? 아, 얼마나 서구인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지 몰라. 서구인들은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어, 배유가. 실제로 인기 높아요. 이 책은 굉장히 서구에서 인기 높은 책이에요. 황별우록이. 이 법은 곧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허공이 언제 너더러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말하느냐. 그러니까 딱 이 말을 가지고 딱 잡으려고 하는 그 끈질긴 그 아르마리. 내 잠시 이렇게 말하니 너는 당장 여기에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자꾸 이해해서 포착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이해해서 잡으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특히 거사님들이 강해요. 내가 거사라서 알아요. 나 해봤어. 그러니까 이해해서 이 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딱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게 아르마리 병인데, 거사들은 뭐 백중발, 하여튼 뭐 백중백발로 이 병을 가지고 강해요. 아주 강해. 그러니까 또 배우는 또 자기가 또 합리화해요. 자기 아르마리를 또 합리화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아, 내가 이런 말을 좀 알아야지 또 나중에 언젠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지. 그러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나를 야단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찍이 너를 방해한 적은 없다. 요컨대 아르마리란 뜻하고 갈로 속에 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정. 그래서 되게 정식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식이 아르마리인데 되게 정식이라고 같이 써요. 이게 뭐냐면 감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이다. 인간이 이 아르마리로 안 끝나고 꼭 거기 감정이 붙어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 이때 정자는 욕심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됩니까? 아르마리는 욕심이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욕심은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경계체험, 하나는 아르마리.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놓는 것입니다라고, 놓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또 고지고 또 들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놓아라 그런다고 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또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중도가 어떻고 불의가 어떻고 일심인데 이것이 이문이 있어가지고 생멸문과 진념문인데 이것의 관계가 연기관계고 뭐 이런 식의 또 알아야 이걸 이제 놓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런 것도 없으면 입문도 못한 꼴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을 한다고 해서 절대 무식해지는 건 아니에요. 선을 한다고 해서 무식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질문이, 그래, 그 중도를 그럼 알아야 된단 말이냐, 몰라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다음에 버리세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공부는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컨대 아르말이란 욕심에 속한 것으로서 욕심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정확한 말 아닌가요? 욕심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그죠? 예. 자,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 욕심을 안 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또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끈질긴 그 배휴의 아르마리의 이 고집은 정말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라 그러면 또 어떻게 쉽니까? 상황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또 누가 옳다고 또 말하겠는가? 아니 그래도 가치 판단은 있어야지. 이 가치 판단마저 깡그리 없애라는 뜻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비유가 좋을까? 그 도관의 던지를 잡을 때, 여러분, 도관의 던지를 잡아야 되는데 쥐를 잡겠다는 명분 가지고 독을 깨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이걸 바보가 되자는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자는 건가? 한번 보세요. 이 공부는 지나치지만 반쪽짜리 분별로 일반인들은 살아간다. 이 말 어때요? 제대로 분별하는 게 아닌 어설픈 분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분별, 그런 의미에서 가짜 분별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이라고 하는 이 공의 세계, 본질의 세계. 본질의 세계는 분별이 없어요. 평등한 세계예요. 이걸 완전히 깜깜한 밤으로 비유를 해요. 분별이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공부는 엉성한 분별에서 무분별로 갔다가 정확한 분별로 끝나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이 시부도에서 입전수수. 다시 사람을 도우려면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배우가 무분별을 말하니까 분별을 없애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아예 이거는 멍텅구리지, 우리 공부는 분별이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확한 분별은 무분별을 거쳐야만이, 욕심이 떨어져야만이 정확한 분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이란 말은 무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에서 평상심이 나온다.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정확한 분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젊은이들은 많이 오해하거든. 이 공부를 공에 떨어지는 공부입니까라고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분별을 하자는 공부다. 그러려면 한 번은 욕심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는가? 아예 분별을 없는 건 아니다. 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유가 이제 토라졌어.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찌해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고 하십니까? 이게 화타라고 해서 말에 떨어진다. 어찌해서 내가 입만 열면 틀렸다고 이렇게 왜 말을 붙잡고 아르마리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또 이제 하니까 너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이 떨어짐이 있겠는가. 너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황벽 스님한테는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는 말은 이거 작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황교 스님한테는 온 세상이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배우는 이걸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그려가지고 자꾸 이걸 구하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잡아야 됩니까 놓아야 됩니까 하여튼 놓아라 그러면 또 공을 또 집착하게 되고 또 끊으려고 하고 놓으려고 또 애쓰고 지금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황교 스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자상하시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사람이 임재는 정확하게 말도 끝나기 전에 방망이가 날아갔다. 또 20방이나 날아갔다. 통방을 놓았다. 이래 되거든요. 같은 사람이 질문했을 때 말도 떨어지기 전에 임재는 때렸고 배우한테는 지금 저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을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황교 스님이 참 큰 스님이네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쓸 줄 알아야 한다.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은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실다운 법이란 대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다운 법을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그 많은 말씀이 그냥 방편이고 실다운 법이란 없다는 또 없다에 또 떨어져 가지고 없다는 뜻입니까? 라고 또 말꼬리를 또 잡은 거예요. 자, 실다운 법은 말로 하자면 보세요. 말로 하자면 실다운 법이란 현상은 있다 없다의 세계죠. 맞나요? 그럼 현상에서 있다 하려면 본질이 있어야지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하려면 본질이 있어야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다운 법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본질을 못 깨달은 배우는 그러면 아예 실다운 법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또 치우쳐. 현상 안에서. 상황은 이해되세요? 이제 이쯤 되면 참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쥐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참선. 그러면 놓잖아요. 아, 내가 지금 깨달음이니, 중도니,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한번 놓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놓으면 완전히 무냐 이거지. 확인하자 이거지. 실다운 법이 없느냐, 있느냐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말로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실다운 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참선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 또 이런저런 경험들을 놓아보자 이거예요. 한 20분이 더 시간 긴 시간이에요. 그럼 다 놓으면 내가 죽었냐? nothing인가? 정말 허무의 그 무인가? 이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정말 다 놓았을 때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지지 않고 다 놓았을 때 무엇이 남는가? 끝내 남는 거 하나.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 그게 이제 실다운 법이에요. 그래서 답변은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거늘 여러분 너가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고 스스로 등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섬뜩해요. 중생에 우리가 전도됐다고 뒤집어졌다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 반성을 해보면 내가 구하기 때문에 진짜를 내가 등진다고 하는 배신한다? 등진다. 아미타불은 나를 안 쳐다본 적이 1초도 없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한눈 파느라고 계속 아미타불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진짜 덜컹하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하는 명분은 뭐예요 우리가? 아미타불을 귀의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진짜 아미타불을
피해버립니다. 이게 공부의 지금 아주 끝판왕이네요. 진짜 깊이 깊이 반성을 합니다.